문제 하나 좀 내드릴까요? 예. 충신 나라가 있어요. 충신들이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충신들이 사는 나라에서 간신이야. 근데 간신들만 사는 나라에서 충신이야.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다. 그래서 충신 나라 간신이 더 간신일까요? 간신 나라 충신이 더 간신일까? 그렇죠. 간신들만 모이는 나라에서 충신이면 그건 더 간신이지. 그렇죠? 어렸을 때 누가 문제를 내더라고. 야, 충신 나라 간신이 더 간신이냐? 간신 나라 충신이 더 간신이냐? 잠깐 헷갈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간신 나라의 충신이면 얼마나 간신일까? 그런 옛날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간신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 신하다라고 할 때 간신. 그래서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조정과 임금,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나라와 번영과 안위, 나라의 어떤 그 부흥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신하를 우리가 간신이다. 그래, 간신은 의미가 별로 좋지 않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놈이 아닙니다. 암논입니다. 예, 그래서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다 보니까 아내들이 여러 명이다 봅니다. 여러 명이다 보니까 배다른 자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이제 여러 명이죠. 이제 왕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자기의 이복 동생이죠.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 자기하고 여동생, 아버지 하니까 같은 형제지요. 그 자기 여동생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좋아하게 된 거죠. 아주 미칠 만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니 해서도 안 되는 사랑인데 그걸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마음에 그런 어떤 정욕 이걸 이제 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상사병이 나가지고 아주 미치지, 거의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내 여동생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결혼도 할 수도 없고 말도 못 꺼내고 이럴 때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암논의 친구가 와가지고 사바사바 해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 그 방법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준 대로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의 큰 아들이 그걸 실행하게 되면서 이제 가정에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고 죽음이 일어나게 되고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사실 한 가정이 풍지박살 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즉 다윗의 조카입니다. 이 요나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3장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래서 간시란 얘기입니다. 간교한 자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붙었다가 하는 사람을 지금 요나답 간신으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간교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의 여동생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할 때 어떤 한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사무엘의 13장 5절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요건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 암논이라고, 지금 상사병 걸려서 죽게 생긴 암논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야, 다윗 왕이 너희 아버지가 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올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나 해라. 아버지, 내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 있잖아요. 그 여동생이 와가지고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좀 먹여주면, 가까이 와서 나를 먹여주면 그걸 먹고 내가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날 것 같아요. 이렇게 부탁을 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 살아나는 데인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동생이 와서 오빠 뭐 이렇게 음식도 차려주고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은 사무엘하 13장 11절에 그리고 나서 요나답이 가르쳐 준 대로
실행을 하죠. 그에게 먹이려고 다말이라고 하는 이제 여동생이 그 다윗 왕의 얘기를 듣고 오빠가 아프다고 하니까 뭘 만들어 가지고 갖다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여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지금 뭐예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간교하게 이런 속임수를 가르쳐 주고 그 속임수를 가지고 지금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지금 강간을 하려고 하는 것이 13장 11절에 13장 14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강간했다는 거죠. 힘이 남자니까 힘이 세니까. 그러고 나서 15절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도록 다말 아니면 죽는다고 상사병까지 걸려서 곧 죽게 생긴 남자가 한번 동침을 하고 나더니 이제 필요 없어라 헌시짝처럼 버려버리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지만 그 모든 계획들과 간계한 꾀는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지금 나온 걸 암논은 좋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걸 실천하게 된 것이죠. 지금 다윗의 집안 안에서 씻지 못할 이런 추한 일, 칼부림이 일어날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장본이냐 하면 바로 요나답이 장본입니다. 요나답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아마 요나답이 안 시켰다고 한다면 이 암논은 내가 보니까 그렇게 머리가 썩 명석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뭐 하는 일을 보니까 약간 덩치는 크고 무식하고 막 이런 어떤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살살살살 와서 간교하게 그런 꾀를 가르쳐 주니까 아주 그럴듯하니까 그걸 실천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아들이 자신의 형, 자신의 실제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 압살롬과 다말은 한 형제예요. 같은 어머니를 가지고 있지만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은 아버지는 다윗이지만 어머니가 틀리다 보니까 이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동생인 이 다말을 강간하고 쫓아버리고 버려버린 이 암논을 이를 갈기 시작하는 거죠. 언젠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가정의 파탄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간교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요나답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보면 13, 32절 33절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리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왕이여 암논만 죽었습니다. 상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무엘하 13장 30절이죠.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듣기에는 모든 자식들이 압살롬에게 다 몰살당했다고 들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요나답이 아닙니다. 아들들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모든 아들들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들이 죽었다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 하나 죽었습니다. 많은 아들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다윗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사실 얼마나 위로의 소식이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다 가지고 왔어. 예를 들어서 뭐 양말도 가지고 가고 연필도 다 가져왔는데 금은 안 가져왔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다 놔두고 금덩어리 가져가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상심이 됩니까?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만 잊어버렸다고 하면 그래도 천만 중에 다행이다.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이다. 참 천만 다행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요나답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왕이요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다른 아들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심하지 마옵소서. 왜요? 조금 전에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믿고 있고 그런 소문과 소식을 더 전해 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상심을 거둘 만하고 그래도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이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들은 거예요. 요나답도 듣고 다윗도 듣고 신하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그런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라고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왕도 옷을 찢고, 너무 비통하니까, 슬프니까. 그리고 왕을 모시는 이 신하들도 전부 다 옷을 찢고 같이 모셔서고 같이 드러나가지고 그 슬픔을 함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데 요나단만 여유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야이, 다 죽은 거 아닙니다. 왜들 이래요? 왜들 이래? 다 죽은 거 아닙니다. 암논 하나만 죽은 거라는 거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이따 보시라니까 다른 왕자들이 다 온다니까요. 지금 도망쳤어요. 다 올 거예요. 분명히 암논만 죽었습니다. 이 요나단만 지금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지금 왕과 신하들은 다 옷을 찢고 슬퍼하고 다 하고 있는데 요나단만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요나단은 여유롭게 슬퍼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겠냐? 이럴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나답이 자기가 꾸민 일, 결국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거 칼부림 나지.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데 자기 다말을 이렇게 하면 칼부림 나지. 어쩌면 이걸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더 나가면 그렇게 되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 언젠가는 일어난 일이 있을 것이고, 일어난다면 압살롬이 암논만을 벼르고 있기 때문에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는 걸 이미 예견하고 알고 있었고, 이미 그렇게 추측하고 있었고, 아니면 어쩌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13년 32, 33절에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 주목해 봐야 돼요. 오직 암논만 죽은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내가 압살롬 이 사람이 다말을 벼르고 언젠가 죽일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사건으로 터졌습니다. 그러니 암논만 죽었습니다. 이 요나답은 언제부터 이 암논이 죽을 일을 알고 있었대요? 누구요? 다말이 욕되게 된 날부터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다말이 욕을 본 날부터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압살롬이 이를 갈고 암논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오늘 터진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진짜로 오는 거예요. 진짜 요나답이 말한 대로 암논만 죽고 모든 왕자들이 말을 타고 그 자리를 탈출해서 전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이렇게 돼요. 당신의 요나답 왕이요, 내가 얘기했죠? 분명히 암논만 죽는다고 했죠? 전부 다 왕자들 다 죽었다고 소식 들었지만 내가 상심하지 말라고 했죠? 다들 그렇게 땅에 드러눕고 옷을 찢고 그럴 일 아니라고 했죠. 왜? 암논만 죽는다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옛날부터 내가 2년 전서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봐세요, 왕자들 내가 말한 대로 다 오잖아요. 지금 자기의 예견, 통찰력, 자기의 어떤 이런 말하는 부분이 맞아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는 이 요나답 말이죠.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이거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예견하고 맞추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럴 것이다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대로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건 예언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도록 한 장본인이 바로 요나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진정으로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일단 슬퍼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함께 웁니다. 어려움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
분석하고 잘잘못을 먼저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나답은 뭐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이 극심한 슬픔하면서 분석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다, 왜 그랬다, 그럴 것이다, 내 말 틀림없다. 왜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석하고 있고 따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일전에 십수년 전에 오산 쪽으로 오다가 오산 쪽에 하나 공장에서 불이 났더라고요. 불 났더라고요. 뭐 죄송한 얘기죠. 사람들이 불 구경, 뭐 자동차 구경 이런 건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화재가 막 났습니다. 이제 불이 이제 막 붙어가지고 막 붙는 거예요. 가다가 저도 이제 일종의 구경하러 간 거죠. 구경하라니까 그 공장의 사장님, 뭐 사모님, 뭐 진짜 이거 뭐 어떻게 그 공장 아니면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직원들, 이런 분들은 막 그냥 그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냥 물이라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소방차도 와서 끄고냐 그러는데 막 안달하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공장에 막 불이 막 타가지고 다 타니까 저는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사장님이구나, 저 사람 가족이구나, 저 사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아니 불이 왜 났대? 아, 누가 불 지른 거요? 아, 범인은 잡은 거요? 전부 서고서 이렇게 하고요. 이 사람들은 누구의 가족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구경꾼들이에요. 내가 저기 매일 쓰레기 태우고 맨날 그럴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저거 언젠가 저 쓰레기 때문에 저 불나지 내가 알아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족들은,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회사 불타니까 막 누구 말대로 막 미치려고 해요. 막 근데 구경꾼들은 왜 났대? 누가 불질렀대? 예? 왜 그런 거래? 누전이요? 아니 뭐 화재 뭐요? 뭐 범인 잡았대? 왜 불났는지, 누가 냈는지, 내가 그럴 줄 아는, 맨날 공장 뒤에서 뭘 태우더니 내가 저럴 줄 알았다는 둥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회사 불타는 사장님이 왜 그랬대? 누전이요? 뭐요? 이런 사장님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발짱 끼고 누가 불질렀대? 범인 잡았대? 누전이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맨날 공장 뒤에서 물건 태우고 그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제3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어려움 앞에서 분석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SNS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문자가 이렇게 했어요. 아내가 사고를 냈어. 여보 나 차 사고 냈어.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남편이 몸은 괜찮고 몸은 다친 데 없어. 그럼 다행이야. 자동차 사고는 사람만 안 다치면 돼. 그럼 자동차 사고 현장 찍어서 나한테 사진으로 보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자동차 사고 현장을, 자기가 타고 자동차 사고 현장을 찍어서 보냈는데 경차로 벤츠를 확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찌그러진 거예요. 그 사진을 보냈더니 남편이 사진을 보더니 이런 차마 입을 닫질 못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 다치면 다행이지, 괜찮아, 뭐 수리하면 되는데 경찰은 그냥 벤츠를 아니야 반은 다 박살 내놓으니까 뭐 이런 전부 욕이야.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게 그러면 여러분, 진짜 아내를 사랑하면 벤츠를 받아도 사모님 그렇다고 마음 놓고 운전하시면 안 돼요. 벤츠를 받아도 내 아내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가 먼저 우선이잖아요. 만약에 진짜 사랑한다면 뭐 괜찮아, 가벼운 사고인지 알고 그랬더니 막 그 다음부터는 막 이만큼은 다 욕이야. 그러면서 맨날 운전하지 말라 그랬더니 내가 아주 다 때리고 그러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내가 더 왜요? 차가 더 착감 나가는 게 이제 더 이제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무슨 부부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분들도 실험해 보지 마. 남편들 내가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내가 받아봐야지. 그러지 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났니? 사고가 얼만큼 났니? 견적을 얼마나 오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먼저 따집니다. 그래, 사랑하는 사람은 다쳤어 안 다쳤어? 몸은 괜찮아? 목은 안 뻐근해? 허리는 괜찮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사모님 차 여기저기 긁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아니 차가 가렵대 왜 이렇게 자꾸 긁어 차를 긁어줘. 벽에도 한번 긁어주고 다른 차에도 한번 긁어주고 자기가 한번 긁고 자꾸 긁어줘. 가렵다 그러나 봐. 예. 예를 들어서 아이가 뛰다가 넘어졌으면 예를 들어 막 탁 넘어지면 엄마는 아이고 와가지고 어때요? 애 얼른 일으켜가지고 어디 다친 데 있나 없나 막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깨진 데 있나? 다친 데 없나? 우선 엄마는 달려오면 애 안전부터 살펴. 괜찮냐? 아프지 않냐? 어디 괜찮냐는데 옆집 아줌마는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아. 내가 뛸 때부터 알아봤다 너 아주.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뛰니까 넘어지지. 막 이건 옆집 아줌마야. 엄마가 애가 팍 꼬꾸라져 코 피었는데 아이고 내가 뛸 때부터 알아봤다. 일어나. 막. 엄마가 그럽니까 여러분? 엄마는 일단 달려가요. 가서 코 닦아주고 막 다 합니다. 이게 엄마야. 왜? 사랑하니까. 그 고통이 내 고통이니까. 근데 옆집 아줌마는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뛸 때부터는 알아봤어. 뛸 때부터는 언젠가 내가 자빠질 줄 알았어. 아이고 그래도 그만큼 다친 게 다행이야. 예를 들어 이건 뭐예요? 옆집 아줌마. 엄마는 아파하는데 아줌마는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넘어졌을까? 슬리퍼를 긴 거 신어서 그럴까? 애들 슬리퍼 긴 거 신다 대부분 넘어지죠. 예. 옆집 아줌마는 분석합니다. 엄마는 안아줍니다. 그렇죠? 공장 사장님은 아이고 울고불고 합니다. 구경꾼들은 누가 냈대? 범인 잡았대? 내 그럴 줄 알았. 이게 구경꾼들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6절입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왜 통곡해요? 다윗은 아들이 죽어서 통곡하고 압살롬이 멀리 도망가서 통곡하고 이 왕자들은 자기 형이 죽어서 통곡하고 전부 다 통곡하고 슬퍼해요. 왜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요나단만 상심하지 마십시오. 내 말이 틀림없습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다 안 죽었으면 내 말이 틀리나 맞나 두고 보십시오. 저기 내 말이 맞죠? 내가 그런 말한 대로죠? 지금 요나단만 이 가족의 슬픔 앞에서 여유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사람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암논의 죽음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야, 내 말이 틀리나 맞나 두고 봐. 이런 얘기. 언젠가 큰 코 한번 다칠 테니까 한번 두고 봐. 이런 말 하려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학교회 지금은 좀 잘 되지, 한 5년 지나봐, 두고 봐, 계속 잘 될까? 이런 얘기,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답이 꼭 그런 일을 했어요. 분명히 압살롬이 암논 죽인다. 그리고 암논은 떠난다. 분명히 강간을 한다. 자신의 머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거 그때부터 자기가 알았다고 한다면,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막았어야지요. 내 형이었으면 막았을 거예요. 내 가족이었으면 막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지켜보자.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두고 봐. 내 말이 틀리나 맞나 두고 봐. 그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요나답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예견이 된다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하학교 목사님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러지, 몇 년 두고 봐, 언젠가 꼬꾸라질 때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만약에 마음이 든다면 두고 봐, 내 말이 틀리나 맞나 라고 발작 끼지 말고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같이 통곡하고 슬퍼하는 거,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리나 맞나 두고 보자. 이거는 제3자예요. 이건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공동체를 해치는 거 아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야, 하학교 잘 되나 두고 보자. 내 말이 틀리나, 지금 하학교가 이거 문제 저거 문제 이거 문제 저거 문제니까 몇 년만 두고 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때가 내 말 틀리나 맞나 두고 봐.
라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미흡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두고 봐, 내 몇 년 기다려 볼 거야,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서도 아이고 얼마나 잘해나 끝까지 한번 보자, 얼마나 버티나 끝까지 보자,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울 때는 같이 울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이고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족하고 미흡합니까? 야, 교회가 지금 성장하지만 좀 두고 봐봐, 부흥하지만 두고 봐, 그런 말 하지. 그때부터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부족하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부족하면 두고 보자, 한번 두고 봐. 다른 목사님들 다 나가 떨어지는데 김호중 목사님이라고 뭐 별 수 있게 해서 두고, 내 말대로 될 테니까 두고 봐, 이런 얘기 하지만 안 된다. 그때부터 뭐 해야 될 거, 두고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미연에 맡고 오히려 깨닫고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솔선수범해서 사랑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리더가 부족하고 미흡합니까? 셀리더가 아이고 내 셀리더 저렇게 하면 내가 저 봐, 언제가 잘려, 두고 봐, 거봐 잘렸잖아, 내년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족한 셀리더면 두고 봐, 내 말대로 저렇게 하다가 셀리더 잘리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때부터 뭐예요? 셀리더를 놓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 하려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기도해 주될 사람이에요. 다윗 왕도 몰랐던 일이에요. 신하들도 몰랐던 일이에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단 한 사람 예상했어요. 간교한 자 요나답, 이 사람은 예상하고 있고 알고 있어서, 그럼 누가 이 일을 처리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요나답이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답이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대로 된 것이 마치 자기가 잘 예견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이 문제의 장본인은 누구예요? 요나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단이 나도록 그냥 놔둔 요나답이 이 문제의 주인공처럼 떠오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족함 앞에서, 미흡함 앞에서, 여러분 실수 앞에서 먼저 분석하고 따지고 잘못을 지적하고 끄집어내서 어디 두고 보자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울면 같이 울고, 내 교회가 약하면 나를 통해서 더 강한 교회가 되고, 잘못 가면 나를 통해서 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옷을 찢고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요나단만 실실 웃어가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우는 자 속에 웃는 자예요. 여러분, 우는 자 속에, 모두 우는 자 속에 혼자 웃고 있어. 이 사람이 원흉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울어야 돼요. 누가요? 미리 요나답처럼 혹시나 알고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예견되어진다고 한다면 두고 보자 라고 생각하지 말고, 두고 보지 마시고 바로 그때부터 더 사랑하면서 더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더 동역해 주시고 더 힘을 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단 목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셀리더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먼저 깨닫고, 그 단점과 미흡한 점이 먼저 보였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하라고 일 주신 것으로 아시고 따지고 분석하고 들춰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질 때 함께 아픔을 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